많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억에 또 많이 남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예화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예화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리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로운 예화를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화를 썼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 예화를 들으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서 그러면서 말씀은 사라지고 예화만 머리에 기억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화를 사용하는 것을 좀 인색하고 잘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주 예화를 안 쓸 수는 없어가지고요. 제가 예화를 쓰기는 쓰는데 그 예화라고 하는 건 보통 제가 경험한 것들, 간증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그런 소소한 것들이 대부분이지요. 그게 어쩌면 제 설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 또 이런 설교를 하는 데에는 제 마음에 그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저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조금 딱딱하고요. 조금 싱거운 것 같아도요. 좀 어렵게 느껴지고 좀 지루하게 여겨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천착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서 진리를 길어오르고 그 말씀에서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말씀이 딱딱하고 좀 지루하고 졸립다고 예화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말씀이 아니라 감동, 은혜 이런 것들이 더 중심이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 쉽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감리교회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별명을 얻은 분이었습니다. 한 책의 사람이라. 한 책의 사람이라. 또 목사님들 중에서는 또 여러 책들을 그렇게 인용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어떤 책에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런 또 소개를 받으면 유익하기도 합니다.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저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다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서요, 말씀에 천착하셔서 그 말씀에 그 밑에 흐르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길어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곳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한 단어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 22장에 이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대화를 조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사람이 어떤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이 본문의 평행 본문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사건에 대한 각 복음서들의 이 본문을 평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행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물은 이 사람을 조금씩 다르게 소개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느냐? 바리새인이요 율법사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자 율법사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요? 서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구라고요? 율법 교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 물었던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율법사일까요? 서기관일까요? 율법 교사일까요? 누구일까요? 사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이자 서기관이자 누구예요? 율법 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자 율법사이자 서기관이자 율법 교사,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일까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그 말씀에 정통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단어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거꾸로 말하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모르시나요? 다시 한번요. 전에도 똑같은 반응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기본이고요. 사랑이 핵심이고요. 사랑이 중심이고요. 사랑이
가장 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반대로도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안 된 거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고 정의로워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이 가장 크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늘 도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기가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걸 아는데요, 이게 기본인 걸 아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요,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마태복음 22장에 이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던 그 사람, 바리새인이자 율법사이자 서기관이자 율법 교사인 바로 그 사람, 말씀에 정통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고도 물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요,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대답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대답은 예수님의 고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성도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 말씀이 십계명의 압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누구와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명이잖아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누구와의 계명이에요? 사람들과의 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헌법과 같은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단어로 압축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람과의 관계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사는 이미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네요. 신명기 6장 5절 내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소가죽에다가 써가지고요. 그 말씀을 소가죽에서 써서 그 말씀 가죽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말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대답하실 때 첫째 되는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실 때 그 유대인의 주머니에는 어쩌면 그 말씀이 들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모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주머니에 그 말씀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편법을 썼습니다. 어떻게 편법을 썼느냐?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들로 한정했습니다. 이웃이 누구냐고요? 유대인들이 내 이웃이라고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그들의 이웃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은 우리 유대인들만 가리키는 거지, 사마리아인들은 우리 이웃이 아니야, 이방인들은 우리 이웃이 아니야, 제외를 시켜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이 누구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이 누구이겠어요? 그들과 가까운 유대인들만 유대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감정대로 사마리아인들, 이 원수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웃에서 제외시켜 버렸고요. 이방인 이 오랑캐들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사랑하지 않겠다고 임의로 이 이웃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해 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 버린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다만 이 유대인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유대인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지요. 유대인들이 끝끝내 사랑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을 그들의 이웃에서 제외시켜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끝끝내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을
내 이웃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원수라고, 그들은 오랑캐라고, 내가 그들은 사랑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그들을 무시하며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기본도 안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그동안 선을 긋고 원수로 낙인을 찍고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있어도 없는 듯 무시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을 다시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와 관계를 새롭게 도전하고 그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말씀의 가장 큰 말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평행 본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대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요. 아마도 이 율법사는 자신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사는 첫 번째는 건너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건너뛰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자신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때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던 그 길가를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이웃입니다. 그래, 제사장이라면 내 이웃이지. 레위인이라면 내 이웃이지.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죽어가는 자기 이웃을 보고 못 본 척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이웃의 범죄에서 제외시킨 사람이에요. 이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닌 사람이에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보기 싫어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이웃의 범주에서 제외시켜버린 그 유대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너의 이웃이 누구냐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자, 여기에서 너의 이웃이 누구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유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돌려서 말합니다. 끝끝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기가 싫다는 거예요. 끝끝내 이웃을 사랑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인이, 율법사가, 서기관이, 율법 교사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오랑캐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도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오랑캐를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되었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았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려 자기 살을 찢어 자기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원수되었던 너희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말씀은 잘 알지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말씀의 사람이십니까? 말씀의 기본과 말씀의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이 유대인 율법사처럼 끝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때로는 억울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하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젊어지면 손양원 목사님 누구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왜 이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까지 우리가 말을 하느냐?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교회들이 일제에 굴복하고 신사참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됩니다. 한 4년, 5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세요. 몸이 많이 쇠약해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던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옥에 계시던 중에 나라가 독립을 맞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출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소하시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여수의 애양원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게 되십니다.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생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썩어 들어가는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막 짜내고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거의 100%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첫째 아들인 동인이와 둘째 아들인 동신이를 잃게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 아들들이. 그러자 그 아들의 친구였던, 좌익 세력이었던 아이가 그 자기 친구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 반란 사건 사이에 두 아들을 잃게 돼요. 그런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시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입양을 하고요, 자기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아들들을 죽인 원수 회개시켜 아들 삼을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해요. 이때 당시에 계엄사령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계엄사령관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렇게 좌익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을 보고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입양했다는 사실도 듣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그 계엄사령관이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랑을 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다. 그것은 내 상상을 초월한다.
내가 이전에 사랑 많이 들어봤지만 내가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런 사랑은 내 상상을 초월한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와 교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죠? 그래,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어떤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요. 용서의 사람이요. 사랑이 가장 큰 계명 아닙니까? 사랑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일로 사람들은 손영환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별명을 붙이게 되었고, 이 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과연 그래, 네가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왠지 모를 분노가 많고요. 그렇게 늘 뭔가 화가 나 있고요. 늘 우리 안에 원수가 있고요. 불평이 있고요. 원망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만 코너로 몰아요. 구석으로 몰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내 이웃은 누구니? 너는 그 이웃을 어떻게 할 거니? 여러분, 그때 율법사처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동안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이제는 품고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정작 우리에게서 가장 찾으시는 사랑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